할렐루야. 네.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두도 주님을 닮아서 또 주님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을 닮아갑시다. 주님을 닮아갑시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도 한 주간 장마 전선으로 인하여 날씨가 궂은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날씨만 궂은 것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 저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고 또 교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속에서 참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소식을 많이 접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부산에 사는 제 초등학교 친구인데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병원에 서울중앙병원에 큰 수술을 하기 위해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췌장 쪽에 이상이 생겨서 한 2주간 병원에 머물게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제 친한 친구의 부인이 사모님이 유방암에 걸려서 또 수술을 한 1년간 암 투병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전이가 되어서 또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는 또 소식을 접하면서 제 마음 또한 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금요일에 또 제가 아주 친한 대학 친구인데 이 친구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에서 위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위암이 걸려서 이제 그 투병 생활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휴직을 하고 지금 이제 위암을 낫기 위해서 치료에 들어갔다 하는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어제는 또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에 참여를 했는데 결혼식에 참여한 몇 분과의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그 한 분은 자기의 남동생이 초등학교 선생인데 정신질환이 있어서 휴직을 놓고 그래서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되기까지 지금 또 병간호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또 한 자매는 어머님께서 난소암에 걸려가지고 요번에 이제 또 큰 수술을 했는데 그 수술에 대한 후유증으로 인해서 아직 좀 온전히 회복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머님의 그 나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또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물론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원치 않는 그런 병으로 인해 가지고 또 더없이 고통 속에 있고 또 가족이 또 그런 아픔이 있어서 또 기도해달라는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제 마음 더없이 또한 흐리고 무거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원치 않는 사고로 또 원치 않는 병으로 원치 않는 일로 인해 가지고 먹구름이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삶을 더없이 밝은 삶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삶, 풍성한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먼저 오늘 보면 31절을 통하여 예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고 오늘 성경 31절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30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아담 이후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어떤 사람은 육신의 병으로, 또 마음의 병으로, 또 영적인 병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안겨주기 위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몸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움직이셨는데, 주님은 그 일을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사도들이, 제자들이 예수께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일일이 주님께 그대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사역이 얼마나 바쁜 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쉬어가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쉬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것보다 쉬어가면서 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한 나무꾼은 아침부터 올라가서 저녁까지 점심시간 외에는 쉬지 않고 땀을 비지땀을 흘리듯이 온종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해서 한 나무꾼은 같이 나무를 하러 올라갔는데 1시간 일하고 쉬면서 또 일을 하고 또 1시간 일하고 쉬면서 일을 하고 같이 점심을 먹고 또 1시간 일하고 쉬면서 일을 했습니다. 자, 하루 종일 두 사람이 일을 했는데 누가 더 많은 나무를 이렇게 쏘아냈을까요? 의외로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한 사람이 보니까 쉬어가면서 일하는 사람이 더 많은 나무를 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 하고 물었더니 그 쉬어가면서 일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단순히 쉴 뿐만 아니라 쉬면서 도끼날을 갈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끼날을 갈았으니 도끼날이 아주 날카로워지고 일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고 더 많은 나무를 벨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한다고 해서 더 많은 나무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틈틈이 쉬어가면서 도끼날을 갈았을 때에 더 일이 효율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쉬어가면서 일을 하기를 원한다.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하고 안식년을 지키라고 말하고 희년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바로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주일마다 모든 일을 내려놓고 주님의 전에 나옵니다마는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요, 육적인 안식을 쉬는 시간이요, 또 마음적으로 쉬는 시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의 쉼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을 보다 더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수꾼이 온종일 깨어있는다고 해서 또 온종일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를 한다고 해서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어져 있을 때에 우리가 땀 흘린 만큼 수확할 수 있고 우리가 수고한 만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깨어있음이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시편 127편을 통하여 헤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땀을 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하고 모든 일을 내려놓고 만사를 제쳐놓고 주일 성수를 함으로써 내 육신의 몸의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영적인 안식을 통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고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은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만큼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안식 속에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안겨주십니다. 34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32절을 보니까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리,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주님의 눈에는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은 스스로 지탱하기에 힘든 동물입니다. 어떤 다른 동물들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뿔도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날카로운 발톱이 있다든지 또 고슴도치처럼 무슨 침이 나와서 다른 대적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몸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 토끼나 노루처럼 이리가 달라되면 잽싸게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민첩성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양은요, 안질이 좋지 않아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이 목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고 또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목자 없는 양과 같습니다. 목자 없는 양. 이 목자 없는 양들 같이 불쌍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계는데,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무엇을 가르치는지 소상히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의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더라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 목자 없는 양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고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되찾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것을 복음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그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뛰어넘은 말씀의 내용, 즉 마가복음 6장 35절 이하를 보면 두 가지의 사건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사건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서 그들이 배불리 먹게 되었는가? 물론 어린 한 소년의 희생하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헌신하는 손길에서부터 시작되어졌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감사하시고 축사하신 후에 주님께서 나누주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 이상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줄이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목자로 인정하고 주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허기진 배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의 문제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또 5,000명 이상을 먹인 이 사건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고 난 뒤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사건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벗어날 수 있도록 안심할 수 있도록 주님이 다가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풍랑 위에서 항해하는 배를 젓는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을 부족함이 없는 삶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하여 그가 고백하는 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
내 머리로, 내 힘을 의지하여, 내 의지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삶이 보장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원치 않는 병으로 절망의 나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게도 잘 나가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누가 보장해 주느냐?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사람. 그 인생은 주님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주님께서 대신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감당해 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 아니라 목자 있는 인생은 주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으시고 부조리가 많은 이 세상, 불안한 이 세상 속에서도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감으로 주님이 안겨주시는 그 평안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로 가면요 취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5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어지는 53절에 보니까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모든 병자를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는 내가 아프거나 내 주위에 아픈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그 어떤 병자도 낫게 해주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로 가면은 어떤 병자도 나을 줄로 믿고 주님께로 데리고 갔는데 오늘 성경 56절에 말씀하는 대로 어떤 병자든지 나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요한복음 5장에도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낫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연못가에 있는 한 병든 자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명령했을 때에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리에서 일어나는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주님의 손길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환자가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께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썩은 냄새 나는 이 죽은 나사로까지도 살리는 역사를 바라볼 때에 예수께로 가면 넘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들을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의 그 능력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였어. 성전 앞에서 앉은 병이를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명령할 때에 앉은 병이가 그대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일어나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리는 예수님과 버금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볼 때에 이 역사는 베드로와 바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제 친구 남편이 서울중앙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걸 보고 제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붙잡고 기도해서 손을 붙잡고 그랬더니 그분이 불교 신자인데 합장을 하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2주간 입원을 하려고 했는데 1주간 입원하고 포진돼 가지고 빨리 수술을 끝내고 부산을 이제 내려가게 됐다고 하면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빨리 난 것 같습니다 하고 그렇게 인사를 했었어요. 제 친구 목사님의 사모님도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제 친구 목사가 위암에 걸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금요 기도회 때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또 어제도 결혼식장에서 만났던 자기 친동생이 초등학교 선생인데 학교직을 놓고 휴직하고 있는데 그 동생을 위해서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매의 어머님 난소암에 걸렸는데 아직 회복되지 않았던데 제가 그런 분을 왜 하나님 만나겠을까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반드시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 나음은 때로는 그 병으로부터 완치되는 것도 나음일 수도 있고요. 때를 따라서는 완치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축복해 줄 수도 있고, 때로는 기도했지만 즉시 낫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낫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 때를 따라서는 기도했는데 낫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복된 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신의 병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 병을 평생 쥐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뒤늦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병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았다. 내가 교만하지 않았다.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는 인생을 살았다. 그게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서는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주님의 치유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로 가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참된 쉼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지어 육신의 병까지도 낫게 해주십니다. 육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전인적인 복을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예수님께 맡길 수 있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참된 건강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목자로 왕으로 모셔서 주의 통치함을 입어 참된 안식과 평안과 또한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